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 콜럼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던 다른 수도사들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마당에 풀도 뽑고 배도 좀 짜고, 옛날이니까 배도 짜고 청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수도사는 밥만 먹으면 자기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존에 있던 수도사가 그 방으로 들어가고 어울리지 않는 수도사에게 아니 왜 당신은 우리와 함께 마당도 좀 쓸고 풀도 좀 뽑고 배도 짜고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올렸더니만은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온 것은 풀 뽑기 위해 온 거 아니고 마당 쓸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배 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와 비진리 간의 문제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간의 문제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선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잘 없습니다. 전부 비진리, 비본질 가지고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규모는 얼마나 크기로 할 것이냐, 모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여튼 등등 방법론 이런 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또 비품을 구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목적, 가정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 추구 아닙니까? 행복 추구.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가정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 추구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할 때 물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참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고 해야 되는갑다 하고 자신들의 근본적인 추구해야 될 목적, 행복의 목적,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덜렁했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또 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안 한 부부는 없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주로 어떤 것 가지고 싸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아기 양육 문제, 그리고 학교 문제, 집안 청소 문제, 빨래 문제. 요즘 세탁기 나와서 빨래 문제는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예. 시댁 식구 문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거, 이런 거 명절 되면 그런 문제, 형제 간에 대한 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결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부의 본질은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도 나누고 그걸 잘 조합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은 차원 높은 사람이나 추구한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것은요, 대통령 정치력이 없다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그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닙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가정이 국가의 기초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누누이 생각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이혼하는 건수가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3년도에 9만 2천 상입니다. 2022년도 9만 3천 상인데 1년 동안에 1,000상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비율을 따졌을 때에 미국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고요, 엄청난 높은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휘거나 내로 9만 명이 부부가 갈라지면 18만 명이 헤어짐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3인 가족 해뿌리면 27만 명입니다. 중소도시, 큰 도시가 나가는. 그런데도 문제가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혼한 가정을 보면요, 결혼 후 4년에서 9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4년 이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언제냐, 결혼 후 30년 이후가 세 번째입니다.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요. 예, 이 공식 통계입니다. 세 마리의 원숭이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들어보세요. 원숭이 한 마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가지고 나의 마음을 은근히 화나게 만드는데 너희들 그거 아나? 이렇게 물었대요. 그게 뭔데? 물으니까,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후손이란다.
원숭이 후손이래요.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 우리 후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언제 아내 버린 적 있나? 아내 버린 적 없잖아. 그런데 자기들은 아내를 멋대로 버리고 차고 다니는데, 그런데 뭘 우리 후손 좋아하네. 우리가 자녀들 버린 적 있나? 우리는 자녀들 버린 적 없잖아. 너도 알지? 우린 버린 적 없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원숭이 후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의 후손도 아니에요. 왜? 전부 개 데리고 살잖아요. 사람은 못 데리고 오고 짐승 데리고 오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데리고 오고 사람은 양육 못하고 사람은 가까이 못하면서 영혼 없는 것은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어도 1000만 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원숭이보다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솔직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적어도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이란 뭐냐? 정의를 내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죠.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다 아시죠? 행복의 조건 5가지를 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두 번째 조건,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갖추고. 셋째,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지고.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을 때.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우린 자꾸 완벽한 것을 원하고 완전히 갖춘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야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런 표현을 쓸 때 있죠. 한 2% 부족해야 행복하다. 아시겠어요? 예. 완벽하면 행복하지 못해. 왜? 그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을 잃어버려. 조금 부족한 듯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 예.
그것이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적당하게 모자란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때에 다가오는 그것이 행복을 주잖아요. 예.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할까?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생각 안 하던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 중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이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행복이란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면서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입니다. 상부상조하라고 부부로 만들어놨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독처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져다 준 것이 하와잖아요. 가정인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고요.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학교 교육도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가정에서 거의 다 이루어짐을 믿고 부모가 교사입니다. 부모가 교사예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삼해지고, 슬픔은 나누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고, 어버이가 존경하는 받는 곳이 되고요,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윗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예. 이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은 더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행복하지.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보니까 안 그런가 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가장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이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가장이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셔야 돼요. 가장. 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복이 되느냐? 가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 아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이 예수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성도들은요, 여성도들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은 죄를 덜 짓습니다. 안 짓는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덜 짓습니다. 우선적으로 볼까요? 술 안 마시잖아요.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 아직 술 마시는데, 우리 남편 담배 피우는데, 혹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위주로 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와 같으면 자연적으로 아내의 복도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자녀의 복도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일러주시는 말씀이 아내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가장의 향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향기를 풍기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하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대요. 아내가 안방에 있다는 것은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드물지요. 그러니까 자꾸 행복이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왜? 전에는 집을 지키면서 가장이 해가 오는 거 벌어오는 거 가지고 다 함께 살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은 밖에 나갔을 때도 집에 늘 집을 지키고 있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밖에 일을 하더라도 푸근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도 아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엄마가 집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푸근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어때요? 결국은 먹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포도도 향기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도 가정에 들어가면 왠지 다른 곳에서 못 느끼는 향기를 느낀다. 그게 사랑의 향기일 수도 있고 정말로 넉넉함의 향기, 여러 가지 향기.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예. 아내는 가정의 윤활유입니다. 그렇죠? 윤활유. 가정의 꽃입니다. 가정의 향기입니다. 가정의 풍성함입니다. 믿습니까? 결실한 포도, 추수하는 포도송이 같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포도송이는 포도 향기가 거하죠. 그리고 결실한 포도는 맛을 냅니다. 아내는 가족들이 삶을 살아갈 맛을 내는데 늘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착한 아내와 나쁜 아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한 아내와 나쁜 아내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말해 드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지만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한다. 좋은 아내는 조그만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합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지만은 나쁜 아내에게는 남편의 실수 곧 처벌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좋은 아내는 아침마다 무엇이든지 남편 먹으라고 챙겨주는데 남편이 비타민만 먹으려고 하면 혼자만 오래 살려고 한다고 째려보는 것은 나쁜 아내입니다. 좋은 아내는 희망과 사랑으로 매일 살지만은 나쁜 아내는 절망과 푸념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실직을 해도 격려하고 직장 찾을 때까지 같이 해주지만은 나쁜 아내는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도 구박을 해서 멀쩡한 직장을 나오게 만듭니다. 좋은 아내는 와이셔츠를 데리면서 멋있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나쁜 아내는 남편이 사슬을 입으려고 하면 데려놓기 무섭게 빼가 있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 보여도요, 유능한 남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남편을 무능한 남편으로 만들어 놓는 악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람의 이름, 우리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여인들 어머니 아내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교육해 놓은 아들을 데려다가 3년이면 바꿉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길러놓은 그 아들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오는 순간에 그 아내는 3년 만에 바꾼다니까요. 네. 맞지요? 네. 우리는 아직도 안 바뀌는데요. 또 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아내들은 헌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남편들이 독일로 돈 벌러 가고 해외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돈 벌러 많이 나갔을 때에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해준 그런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깊이 해요. 남편 없는 시부모님들 모시려고 해보여. 얼마나 힘든데. 특히 남편이 아들이 없다 싶으면은 며느리를 찾아와서 더 구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절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낸 분들이 저희들의 부모님이고 저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예. 소설가 스티븐슨은 어머니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나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며 때로는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 나의 문학도 어머니의 눈동자와 같은 빛을 던질 수 있었으면 하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의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엄마들도 보입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의 어머님들은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것 사실이잖아요. 중년이 되면 남편 사랑보다는 자식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어 온 어머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이 드는 삶이 전개되더라도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송이 같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을 보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심지어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 있을 때 있는데, 그것도 자기 고향 친정을 두고 혈혈단신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올라온 룻입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올려놓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예. 남편이 무능해 보여도, 자식들이 지금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더라도 아내가 아내된 자리를 지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새롭게 되고 행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비전 있는 자녀.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나무 중에 감람나무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나무잖아요. 열매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열매가 귀하니까 나무가 귀할 수밖에 없죠. 올리브유. 그래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한 것이 올리브유잖아요. 감람유잖아요. 그런 귀한 자식들인데 아직 어리대요. 아직은 비전이 있대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녀들이 상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도 안 낳고
둘만 있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그 모습, 아직은 미완성이지만은 그 미완성이 비전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이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의 희망이고 사회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들은요, 항상 부모님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꿈을 안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나는 못 이루는데 우리 아들이 이루어줬다. 나는 못 이루는데 내 딸이 이루어줬다. 그런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글거리는 그 모습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옛날의 자녀들은 어쨌든 5남매, 6남매, 8남매, 11남매, 12남매까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제 초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는 구형제, 딸도 없어요. 형제만 구형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에 늘 전쟁 아니가? 그런데도 우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왜? 서로 키워줬잖아요. 예. 형이 키워줬잖아요. 그 동생은 형에게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 부모의 꿈, 소박한 꿈을 이루어 드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되어지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으면 우선은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벼락치기, 벼락부장, 그래가 복권 사잖아요. 예. 그런 걸 노리면 안 돼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만 누리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만큼만 제대로 누리면 그게 복이에요. 예. 그런데 뭐 안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예.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그것만 제대로 누리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사느냐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예.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일자리가 다 있어서 열심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행복하세요. 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느냐,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작아도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잘 지혜롭게 살면 거기에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가난한 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부잣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비율적으로 볼 때에
부잣집에 문제가 많고, 부잣집은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느냐? 영안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예. 장례를 심지어 연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난한 집은 그럴 염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사랑하면서 정말로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함께 앉아 있는 그 가정,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예. 행복 동산이에요.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서 가정을 행복하게 정말로 연그런 포도송이처럼 향내를 내는 삶을 만들어가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큰 비전을 안겨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아내는 내실에서 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사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을 했으면 직장에 가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우러져서 마지막, 요즘은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안 맞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타임을 정하시고 그때는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정말로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